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이사 잘했습니다. 이사 잘하고요. 온 가족이 하남에서 처음 잠을 같이 잤습니다. 이사를 하면서도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사를 딱 나오는데도 이제 이전교회죠. 이전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드리려고 했는데 떡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떡을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성도들 갖다 주라고 주셨는데 제가 이사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잘 이게 축복 속에서 출발했고요. 도착해서도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뭐 저희 집에 뭐 행주며 뭐 음료수며 또 저희 아이들 또 교회에서 놀까봐 놀 수 있으니까 뭐 과자며 또 저녁엔 또 저희 식사 못할까 또 식사 대접까지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서 어제 하루는 이제 이사하면서도 굉장히 저에게 또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회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어제 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 때문에 오늘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기적 아닌가. 내가 어제까지는 참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오니까 오늘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은요. 내가 누리기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나랑은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내 안에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안에 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어 나갈 때 주시는 특별한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 더 경험하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또 그 총각 집사 시절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청년들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도 바뀌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체험하는 것들, 그들이 경험하는 그 삶이요 너무나 제가 옆에 바라봐도 예전에 쓸모없는 자였다가 쓸모 있는 자. 제가 자꾸 이 얘기하면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보통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딱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 저희 아내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세상과 하나님에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예전에는 볼 때는 교회에 오히려 교회가 바라볼 때마다 항상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요, 정말 교회와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와 이 세상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보면서 내가 많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있을까. 그렇게 작정하고 신앙을 시작하고요, 오늘 이 새벽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안 바뀔 것 같았던,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지금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추구하던 그 죄된 모습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 발짝 한 발자락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나를 향해서요, 계속해서 나를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은혜로 끌으시고 나에게 풍성함으로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가 마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틀 동안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에 원래 가려고 하셨던 갈릴리로 다시 향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44절 말씀이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가는 중에, 갈릴리는 자신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가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 뜻하신 바를 원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죠. 고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였어요. 전도사가 돼도 집이 이제 모교회 앞에 있었거든요. 이제 사역을 하고 마치고 주일 저녁쯤 이제 오면은 마침 모교회 저녁 예배랑 거의 끝날 때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급한데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면 모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집에 왔었거든요. 그날도 집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교회 앞에 차를 대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한 무리에 나오시는 권사님들과 만났죠. 아무리 전도사면 뭐 합니까? 그 교회 어렸을 때부터 뛰어다니던 꼬맹이가 전도사가 돼서 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었으니까 권사님들 저를 보면서 참, 그때 나이가 거의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엉덩이를 두들기시면서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하는데 순간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내가 결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그 어렸을 때부터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개구지고 장난치고 교회 사고치고 막 교회에서 하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저를 정말 온전한 사역자로 바라볼 수 있을까? 여전히 이런 모습이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제가 목사이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냥 한 아들일 뿐이죠. 어렸을 때부터 품고 안고 길렀던 아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오죠. 이사 잘했니? 밥은 잘 먹었니? 사역 마치고 집에 잘 가고 있니? 이렇게 아무리 목사이고요, 저도 어떤 영혼들을 품고 있는 목사여도 그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르신 이유는 그 인정받지 않는 곳을 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지 않는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몸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환대를 받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갈릴리로 향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요, 몸도요 반응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가봤자인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요, 또 직장 생활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를 환대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너무 알아서 나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상황을 알고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성향을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박혀져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면 괜히 마음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자랑과 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몸이 반응하지 않게 되고요 교회에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요 교회에서요 특별히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제일 자녀들 향해서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프세요? 지들끼리 싸울 때. 뭘 해도 괜찮지만 자기들끼리 막 이를 악물고 싸우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다 그냥 빼앗고 싶죠. 그냥 그럴 거면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는 그 자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손을 뻗는 그 마음,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황금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 원리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인데요 왜 환대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누군가 막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야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봐봐. 갈릴리에서 온 저 예수가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 있어 라는 모습을 갈릴리 사람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지역에 난리가 난 거죠. 저분이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야. 그 상황 속에서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왕의 신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특히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러자 왕의 신하도요 작정한 듯이 일어나서 예수님 향해서 막 쫓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4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는요 바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참 이때의 상황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자녀가 아프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딱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이가 이제 첫째니까 첫째 아이 키울 때 다들 그러시지만 경험도 없고 조그만한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당황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열이 좀 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게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 품에서 이렇게 아이가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저랑 이렇게 보면서 싱글싱글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열이 막 올라가니까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때 5층 빌라였거든요. 5층 빌라인데요. 그냥 아이가 탁 하자마자 저희 집 사람들 놀라니까 정말 둘이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딱 붙들어 안고서는 5층에서부터 그냥 단번에 내려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려왔는지 내려와서 생각해보니까 키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골목길에 지나간 차를 그냥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뭘 챙겼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아내랑 애를 안고 불이 나게 뛰어와서 지나간 차를 붙잡고 잠시만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지금 병원으로 좀 데려달라고 죄송하다고. 근데 그분도 참 감사했죠. 그분 물론 이제 저도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정말 특별한 일이 하지 상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 당황하죠. 신혼부부 같은데 아이 안고서는 당황해가지고 병원 좀 달려다니까 이분도 얼떨결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에게 인사도 못했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이 안고 뛰어 들어온 거죠. 그냥 병원 갔더니 이제 열이 있으니까 응급실에서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옷 벗겨놓고 그냥 이렇게 물 바르고 하면 끝이. 그다음부터 제가 알았죠. 그다음부터 애들 열 올라도 집에서 옷 벗겨놓고 그냥 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당황하니까
여러분, 자녀의 이런 모습 앞에서 어떤 부모가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제 왕기 신하가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저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맞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선이 이 정도 올라와 계시니까 그런 거지만, 그 아비의 심정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고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날 수도 있을 상황일까요? 예수님이요, 야, 무슨 표적하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으려 그러니. 왕기 신하의 마음이 정말, 만약에 화가 났더라면요, 당장 이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왕기 신하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49절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서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냉수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도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가나안 여인, 수르보게냐 여인도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개에게 줄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주님, 개와 같은 사람, 개도요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묻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왕기 신하도요, 그 냉소적인 예수님의 반응 앞에서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 그래도 내려와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 여러분,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왕의 신하잖아요. 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왕에게만 쓰여지는 칭호죠. 특히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고 쓰여지던 이 단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마음 다해서 진실되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아비에게 예수님은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가 똑똑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둔해서요, 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면 같이 좀 가주세요, 그래도 같이 좀 가주시죠 했을 텐데, 이 신하가 똑똑했다는 게 뭐냐면, 너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믿지 않는구나 라고 했더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뭐였냐면, 어찌됐든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믿겠습니다는 그 말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럼 믿어? 좋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좋아, 너 아들 낳았으니까 가. 여러분, 이 말이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신하가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 말씀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가는 길에 자기 종의 그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각이 언제부터냐라고 물었더니 그 전날 7시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7시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일날 한번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죠.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 자매들이 이제 좀 있으면 또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요. 결혼하면서 이제 막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SNS에 글을 딱 올렸어요. 새벽기도 처음 시작할 때도 절망이었고, 새벽기도 하는 중에도 절망이었고, 하면서도 뭐 나아질 게 보이지 않았고, 결혼은 다가오고 준비될 것들은 너무 많고, 양가의 부모님들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형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집도 이제 얻어지게 되고, 집도 잘 들어갔고, 이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 세상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정말 너희가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붙드니 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새벽기도를 나오기로 작정을 하고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같이 나오는 그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 또 안 나올 수도 없고 그죠? 같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같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요 마지막 기도할 때는요 둘이서 10분 동안 손을 잡고 마지막 가기 전에는 이제 결혼 앞두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기도하다가 항상 나가기 10분 전에 둘이 손을 꼭 잡고 기도했대요. 손을 꼭 잡고 이 둘의 삶을 놓고 또 어려운 시간을 놓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에 대한 반응만을 바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이에요, 그가 믿고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고 53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54절에 보면은요 굳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갈릴리 가나죠. 갈릴리 가나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보이셨던 기적들은 표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드러내지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드러낼 때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어서,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53절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것입니다.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환대했던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가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에 제자들이 믿더라. 첫 번째 믿음이 제자들 통해서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 왕기 신하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지는 것이 냉수적이고 냉담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바람과 다른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그냥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듯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때에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때로는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손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인자와 자비로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막 하나님 오늘 이거 주셔야 돼요라고 막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복적이죠. 굉장히 기복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주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거니까 이거 주시면 주님이 주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간절함 속에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에요. 시험하는 찰나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안 구해줘도 네가 나 바라보는지 한번 볼까? 그래? 내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냉수적으로, 야 너는 뭐 맨날 기적만 바라냐, 너는 뭐 맨날 표정만 있어야겠냐라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 이 기다림의 순간에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라고 주시는 그 시험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어서 여러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후에 돌아보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왕의 신하 같은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요 교만해집니다. 어떤 교만이 있냐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지 뭐. 네가 똑바로 해야지 뭐. 야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주냐? 네가 똑바로 살고 네가 똑바로 하면 되는 거야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아픔 그대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심과 염려 그대로, 또 네 마음에 있는 감사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왕의 신하와 같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생수양교회가 이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서는 교회,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말씀만 믿고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셔서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저와 모든 교회 성도들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7개월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상담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상담 중에 있습니다. 바로 회복될 것 같지만 회복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 마음을 어떻게 그 남편을 잃은 마음이 다 녹아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갚아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캄보디아로 가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정말 하늘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라도 같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치료 잘 받고 잘 상담받고 잘 준비되어져서 영혼 살리는 선교사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향해서 냉수적인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나를 향해서 냉대한 환경이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나로 하여금